오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여기만 보고 있어. 찬양하는데 이 앞에 봐야 되는데 여기 보고 있어. 아주 누구 한 명이 막 엄청나게 찬양. 여러분 혹시 칠흑 같은 어둠을 한번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문학적으로 칠흑 같다 막 이렇게. 요즘은 보니까 빛이 어디인가는 조금씩 있어서 아주 어두운 것은 못 보잖아요. 예. 아주 어두울 때 저는 이제 경험했는데 시골 밤길을 갈 때 아주 칠흑 같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완전히 깜깜해. 빛이 하나도 없어. 예. 예. 혹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어디선가에 빛이 하나 딱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빛을 찾아가는 그 빛, 그리고 우리에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다 모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그분께만 예배 드립니다.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이곳,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며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차별의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돈, 대학, 직장, 자녀 등의 기준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서열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웃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모두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미워하거나 시기함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교리교도 갑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힘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굳세고 단단하게 신앙에 뿌리 내려 빛과 소금 되는 청지기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버이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 한번 성경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하빈 찾았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와 함께 권희정 선생님이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전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보고 거의 처음 보는 친구들 나오고 이래서 기분이 좋네요. 자, 지금 우리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는 성경을 이제 작년에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이렇게 한 권씩 살펴보고 이번 올해는 신약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해서 쭉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까지 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하고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서는 로마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바울의 편지들은 이 편지는 뭐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보냈으면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로 수신자, 곧 받는 사람이 명시된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 로마서도 편지구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앞으로 기독교의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 다양한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 편지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교회들, 예를 들어서 로마의 교회, 예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 등등을 대상으로 즉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막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바울이 전해 듣고 그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 답안을 제시하고 또 그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들이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수신자가 있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아, 당시 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당시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구나. 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현빈인 삶에 적용을 할 때 주의해야겠죠. 그렇죠? 그냥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막 그냥 그대로 읽으면 안 되죠. 바울이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남녀 평등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문맥 없이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그러면 먼저 편지를 쓴 보낸 이 바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이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예수님과 잘 싸우던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이 바울은 또 열정맨이었어요. 열정이 넘쳐요. 열정맨 알아요? 하빈이 열정맨 알아요?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윤호 알아요? 윤호 몰라요? 알아요? 윤호처럼 열정 가득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 열정맨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선배나? 이 열정맨이잖아. 이 열정맨은 가만히 분노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서서 이 사악한 이 예수 따름이 무리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이라는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확신하고 또 열정을 앞세워서 자기가 지키려 했던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신념, 그런 신념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아보게 되고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전에 살았던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180도 돌아서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았던 원래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180도 돌아섰다라는 것을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들어봤나요? 혹시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이란 말 들어봤나요? 다 안 들어봤나요? 여러분? 들어봤죠? 회심? 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심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좋은 소식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 즉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났었죠. 그리고 그 내용의 결과물들이 바울이 쓴 편지들이 남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전사님만 놀랍나요? 네. 자, 그럼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로마서의 핵심은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네. 네. 함께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부터 그리고 그 복음이 과연 어떤 구조와 어떤 얼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되게 중요한 편지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 글씨만 보면 뭐라 했죠? 수식어구를 제외하고 이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써 있어요? 현민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 그 밑에 써 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오름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복음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르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렇죠?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 전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하나 우리가 기억해 보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제사 이야기가 있었죠. 제사, 레위기 이야기할 때 혹시 들어봤나요? 네.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다 그랬죠? 지윤아? 사람은 누구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다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만을 섬겨야 되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쫓아 제멋대로 살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인간은 오늘 우리가 교리교독에서 읽은 것처럼 그 대가, 죄의 대가인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만 처하게 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도, 즉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 이야기에 따르면 구약의 제사였어요. 구약의 희생제사.
양이나 소와 같은 희생제물을 잡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아까 3장 21절 31절 말씀 혹시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말씀에 따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누가 마련했다고요? 하명아? 하명이가 마련했어요? 전도사님이 마련했나요? 아니야, 전도사님 안 했어. 왜 자꾸 고민해? 누가 마련했다고요? 네, 하나님이 마련하셨다고요. 세연아, 누가 마련하셨다고? 하나님이 마련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곧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난 복음서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바울의 편지, 로마서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바울의 체험과 이해를 논리적으로 저술한 편지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읽다 보면은 조금 딱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행동은 동사죠. 그렇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나님이 의로운 행동을 하신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누구를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신다? 바로 우리 은결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신다? 하명이를 위해서.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로마서야말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 의미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으로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의미가 뭐만 있으면 될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기쁘다라고 받아들이면 뭐만 있으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대로 바로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제가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끝끝내 지키는 분이십니다. 설령 죄인인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끝끝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구약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또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여러분 제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하는 소식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 우리 하빈이가 제발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야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너도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조건 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냐, 율법을 지키냐, 세상에서 잘 나가냐, 너 돈 좀 있냐, 여자친구 있냐, 잘생겼냐, 남자로 태어났냐, 비장애인이냐,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냐, 이런 조건 따위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마침내 끝끝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으로 변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가장 아름답고 또 정교하고 경이롭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마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란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란이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아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예배 마칩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친구, 자 뒤에 친구 서로 안녕. 자, 여러분 오랜만에 어른들이 오늘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온 친구들이 있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겠지만 원래 다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왔기 때문에 어색한가, 이게 전혀 아니니까요. 우리 서로 어색함을 떨어내고 같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오늘부터 어른들도 이제 오후 예배가 되기 때문에 점심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필요한 분들은 점심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오늘 뭔 날인지 아시죠? 5월 8일 어버이날, 그죠?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위해서 특별한 순서를 우리가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어버이 은혜 노래 불러주기로 했거든요. 위에서 2부 때 같이 지금부터 연습을 잠깐 할 테니까 전사님 잘 따라서 하고,
우리 중고등부가 움직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아시죠? 강림교회가 바뀝니다. 자, 전사님.